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한 교우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96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설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래도 보니까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어떤 분들은 아주 기쁘고 즐겁게 가족들과 친지들과 또 잘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뜻하지 않게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분주하게 또 바쁘게 아마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쉬운 것 같아도 쉬는 것도 잘 쉬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또 쉬고 나면 후유증도 막 밀려옵니다. 그래도 이제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고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제 따뜻한 또 봄의 시간도 오게 될 텐데 우리가 힘을 내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전히 요란하고 소란스럽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이 사회를 볼 때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또 이 걱정뿐만 아니라 이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인가에 홀린 듯 서로를 정죄하고 혐오하고 증오하기에 바쁘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 모든 것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총 들고 뭐 칼 들고 요즘 칼은 잘 안 들잖아요, 그죠? 옛날 그 재래식 때는 칼 들고 전쟁 화살 쏘고 했지만 요즘 현대는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그 최신식 무기들이 많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보이는 이 현실의 전쟁은 굉장히 잔인하고도 또 무섭습니다. 안 일어나기를 바라야 되죠. 그런데 보면 지금도 우리가 총칼을 들지 않았다 뿐이지 뭐 무기를 들지 않았다 뿐이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거대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그 우리의 어떤 전쟁, 이 보이는 것보다는 사실은요 더 무서운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또 영적인 것이 더 무섭고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에 빠진 것, 어떻게 보면 또 분열도 있지 않습니까? 분열의 영이 가득한 것, 이것은 사탄 마귀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반문할 수가 있을 텐데, 목사님, 뭐 교회 오면은 자꾸 영적인 거 얘기 많이 하고 뭐 사탄 마귀에 대해서도 자꾸 언급하시는데 사탄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요, 결국 이 영적인 것이 정신을 지배하고 육체를 지배하고 심령을 지배하다 보면은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악하게 나타나느냐, 선하게 나타나느냐, 이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존재하는 이유는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정하고도 불행한 일들, 그리고 죄악과 어둠, 그리고 불순종과 타락 등이 이러한 사실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악이 없다면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은 악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첫째는요, 영적 내공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공. 1940년대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LA, 로스앤젤레스죠. 거기에 당시 가장 큰 그 갱단의 두목이었던 분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1940년대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복음주의 대표적인 목회자로서 왕성한 전도 활동과 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을 때에 이 LA 지역에서 가장 큰 갱단의 두목이 이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몇 번 만났고, 또 빌 존스라는 이 평신도 사역자, 그러니까 이 평신도 전도자가 이제 이 갱단 두목인 이름이 뭐냐면은 미키입니다. 미키, 그러니까 별로 안 무서워, 그죠? 좀 이름도 굉장히 무섭게 좀 지었으면은 갱단 두목 같은 그랬는데 미키, 그러니까 미키 마우스가 막 생각할 정도로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갱단 두목의 이름은 미키였는데, 이 미국 마피아 최고의 두목이 이 빌 존스라는 이 평신도 사역자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문제는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 위치를 사실은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갱단의 두목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 존스라는 분이 와서 권면을 했습니다. 하여튼 미키씨 그랬겠죠. 미스터 미키씨 하여튼 이런 얘기했을 텐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이제 조직 생활 그만두는 것이 어떨까? 이제 그 생활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키라는 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존슨 씨, 크리스천 영화 배우도 있고, 크리스천 운동선수도 있고, 크리스천 사업가도 있는데 크리스천 갱단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옛사람의 모습, 특히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사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과 공존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당연히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미키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 많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해놓고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나쁜 짓 해가면서 좀 죄책감이 생기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가서 조금 기도하면은
용서해 줄 거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죄책감을 씻어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다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인 뿐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왜 책망하셨습니까? 사실 그들은 율법적으로는 참 의로운 거 맞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 또 의롭게 산다는 거, 정말 그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드물죠. 이 바리새인 정말 대단히 열정적으로 자신 스스로는 의롭게 생활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었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에만 급급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 오늘 또 나는 죄와 싸우고 있는가입니다. 죄와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있다면요,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 없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죄가 만약에 끼어든다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고, 물론 어떤 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분들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요, 단순히 죄를 슬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이 죄와 싸워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도 여러분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평생에 걸쳐서 반복하는 신앙훈련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탄 마귀는 늘 믿는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시험과 핍박이죠. 오늘 본문에 그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 이미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것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하게 성도들을 위협했던 게 뭡니까? 바로 핍박이었던 거예요. 강하게 힘으로 눌리고 정말 죽이기까지 하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18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넣었다는 것은 핍박이 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핍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성도는 잡아두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 19절 말씀에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탄 마귀의 시험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지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이 오면 싸우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내공이 필요한데 그 내공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이겨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죠.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난 후에 현재까지 교회와 성도들은요, 너무나도 영적 내공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예전보다 더 적극적이지 못하고, 또 목회자가 사정사정해야 겨우 할까 말까입니다. 예배 좀 열심히 나와주세요. 새벽기도 열심히 해주세요. 좀 봉사 좀 열심히 해주세요. 계속 담임 목사가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도 피곤하고 교인들도 피곤합니다. 그죠?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들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 환경도 그렇고 삶이 너무 팍팍하고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지금은 비록 좀 하기가 어렵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저도 이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어떤 분들은 요즘 목회자들이 이 바쁜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열심히 선교라고만 하니까 좀 때로는 섭섭해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영적 내공은 그냥 되거나 어느 순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평상시에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잘 소화합니다. 한 번씩 운동선수들 훈련한 거 보십시오. 최소 10시간에서 많게는 10몇 시간씩 그 무거운 것들을 짊어매고 단련하고 훈련하고, 그죠? 정말 할 수 있는 이 한계를 경험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의 결과가 없이 어느 순간 좋은 결과를 얻는다거나 승리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흘리는 땀방울만큼 실력과 내공이 쌓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도의 한판승의 사나이,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마 최민호 선수도 떠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원조 한판승의 사나이, 그리고 특별히 믿는 성도로서 언급을 한다면 이원희 선수, 기억나십니까? 이원희 선수는 독실한 기독교 성도입니다. 현재는 용인대학교에서 교수로 섬기고 있는데, 그는 한국 유도 선수로서는 지금까지 유일하게 올림픽, 세계 선수권, 아시안 게임, 유니버시아드, 아시아 선수권, 이 모두 이 그랜드 슬램을 넘어서 모든 큰 대회는 다 휩쓸었던, 우승을 했던 인물입니다. 정말 놀라운 업적을 이룬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원희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도요, 그가 간증하는 바에 의하면요, 엄청난 고생을 하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강인한 멘탈까지 소유했기 때문이죠. 이원희 선수가 특별히 올림픽 때, 저도 봤습니다만 아마 보신 분들 얼마나 통쾌했습니까? 그냥 잡아가 팍 엎었을 때 막 내가 하는 것처럼 대리만족, 그죠? 너무 기분 좋게 한판승하고, 내가 못하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들 기뻐하고, 그죠? 즐거워하고 행복해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희 선수는요, 고백을 하죠. 시합 나가기 전에 자신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 좋은 결과를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먼저 무릎 꿇고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한 후에도 뭐 했습니까? 그는요, 이기는 순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 모습들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결국 이원희 선수가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혹독한 훈련의 과정도 이겨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멘탈을 강하게 만든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선수,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음에 잘 하려면요, 지금 당장 잘해야 돼요. 지금 당장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나중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잘하겠습니다? 아니, 지금부터 내공이 안 쌓였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영적인 전쟁도 그렇습니다. 절대 사탄 마귀 이겨낼 수 없지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작은 것에도 걸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고난과 고통이 있고 어떤 혼란이 있고 뭐 좋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영적 내공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키우지 않으면 작은 문제부터 통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요, 그 문제를 이겨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작은 것은 작아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로 큰 역경과 고난이 올 때요, 이 작은 것을 넘어서지 않고서는요, 그 다음 것 통과 못합니다. 나중에 어느 순간 내가 엄청 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하루에 우리는 모릅니다. 얼마 많은 병균과 세균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항체가 있겠어. 항체가 계속 싸워주기 때문에 이기고 있으니까 그런 대로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지, 만약에 항체가 약해지고 면역성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현재 우리 대구 난강교회도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갑자기 또 뜻하지 않은 질병을 경험한 분들도 계시고 또 감기 환자들도 많이 계신데, 아무쪼록 건강을 잘 회복하기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언제든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올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영적 내공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과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일하시도록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 현실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어떻게든 돌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파하지 않고는 절대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저력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오히려 주의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니까 돌파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희망과 소망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말씀처럼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주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이 꺼져가던 희망과 소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진이 있다. 그러나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더 강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인데, 여러분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어려운 시기를 우리들이 보내고 있지만 늘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아래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다잡고 힘을 내어서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일어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일도 그렇지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뢰하기 위해서는 역시 여기에도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 마귀는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여기저기에 철옹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여리고성, 불가능의 장벽과 같은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얼마나 큰 장벽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의 심령을 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일도 못하게 가로막고 있고 영적으로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서 잠언서 기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이나 나쁜 생각을 막아야 합니다. 막지 못하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사람을 낙심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피폐해지면 여러분 육체가 한계가 옵니다. 마음이 병들면 육체도 한계가 옵니다.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은 여러분 수술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늘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아무튼 사탄 마귀는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언제 어디서든지 흔들면서 우리를 죄악과 타락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 나쁜 마음이 일어나면 과감하게 기도 가운데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하루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매일매일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과 행동 속에 그 속에서 상처받고 때로는 흥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쉽게 상처받고 흥분하면 마귀에게 속는 것이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어떤 사건을 설명하고 있느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어디에요?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가롯 유다, 이 가룟 유다도 결국 사탄 마귀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옴으로써 예수님을 팔아 그런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경관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도 경관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하는 사회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경관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경관진들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온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장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세상 속에서 승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기도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사탄 마귀가 볼 때는 매우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한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되고 1000사람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경관진을 형성한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월은요 기도의 달입니다. 새로운 봄의 시간을 기다리는 기쁨도 있지만 먼저 우리 안에 움츠려 있고 위축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바로 세워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면요 우리의 이성과 불신앙을 넘어설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고 무엇보다 기도는 이기적이고 욕망투성이인 우리 자신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도 그 어떤 인간관계에 상처받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간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엎드리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초하루 기도회 새벽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기도 제목들 3번 정도 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다양한 기도 제목들 있었습니다. 또 급한 기도 제목들도 있더라고요. 밑줄 쳐가면서 이렇게 다 했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진은 다 찍어놨습니다만 정리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해당되는 분들, 제출하신 분들에게도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2월은 기도의 달이니까 열심히 기도하라고 보낼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방법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고 이해한다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2월 시간에 동안에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견고하였고 불가능한 장벽도 무너뜨렸던 그 여리고와 같은 오늘날 우리에게 온갖 부정적으로 막혀있는 그런 벽들도 다 무너뜨려 주시고 그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비록 내게 능력이 없지만 내 뒤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저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담대하게 해주시고 현실의 높은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대구 난강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거대한 도전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며 늘 삶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 그리고 복된 우리의 일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